샬롬. 오늘은 우리 삶에서 편안함, 이지웨이를 택할 것인지, 때로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 평안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편안함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편안함보다는 평안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어떤 도전이 있을 때, 환난 때 더 기도하시고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유혹당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때까지 무시로, 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 이 얘기의 배경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 죽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절망과 낙심 속에 또는 후회 속에 또는 원망도 있겠죠. 있을 때 그때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도전과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실패한 경우, 어려운 경우, 유혹받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 환난의 때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꾸며대지 마십시오. 얻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본인의 실수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꾸며서 뭘 하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편안이냐, 평안이냐.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편안한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뭘까요? 옛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못된 습관과 죄악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 이득만 찾고, 오늘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이러지 마십시오, 저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바보나 하는 것이지, 그렇게 속고 베풀어지면 누가 하냐. 다 편안함을 택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때에도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지 말고, 근심 하나하나 달라갔죠.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다 끝났죠. 언제 돌아오겠어요?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대한 제국인데, 여러분에게, 나에게 적용한다면 일은 벌어졌고 금방금방 기도응답은 없어요. 기도응답을 금방금방 하면 믿는 크리스찬들 없을 겁니다.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기도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그곳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그러죠. 우리들 성도들 중에 십자가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순결하지 못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 말도 못하는 십자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낯선 곳에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형통할 정도로 풀처럼 쭉쭉 자라는데, 의로운 사람이 대접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있는 곳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로에 가서 꿈이 없는데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면서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 포로제국은 70년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가 400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일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약 2000년 동안,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고통받는 곳, 대접받지 못한 곳, 핍박받는 곳에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게 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축복의 동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고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이비들은 다 피해갔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샘물이고 옹달샘이고 동심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 핍박받는 곳, 어려운 곳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무시청대받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배신당했던 친구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 속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여러분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꾸미지 마십시오. 그냥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미혹과 유혹 얘기인데, 첫 번째는 한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점쟁이, 영적 점쟁이들이죠. 사행입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 자칭 예수라는 사람, 특정한 집단의 숫자에 포함되어야만 된다는 사람들, 거기에 끌려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위성도 수천 가지를 들어요. 뭐가 싫어서.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람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는 사람의 정욕에 속고, 청장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는 유혹에 속고, 장년, 노년이 되면 금전과 노후 설계라는 것들에 많이들 속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존재는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맞춤형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조금만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왜요? 바쁘라는 영적인 점쟁이가 그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성공했잖아, 바쁘잖아,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힘든 것이 있어서 쭉 하고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변장된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유혹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게 만듭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거짓 예언자들,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만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할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간증이나 뭐라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욕심에 따라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바른 간증은 사도 바울이죠. 나는 동쪽으로 인도 쪽으로 가고 싶었죠. 사도 도마가 인도한 것처럼 그쪽은 미개척 지역. 그런데 그가 성령의 깨달음을 듣고 반대로 가죠. 그리스와 로마와 에스파냐 쪽으로 가게 되죠. 그가 얘기를 하죠. 나의 뜻은 이거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부르시니까 그곳에 가면 핍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순종해 나가죠.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한 쪽, 편안한 쪽으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지혜가 줘서 형통하게끔 한 것이라고 착각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형통해서 장미꽃밭 걸어갔습니까? 십자가를 거쳤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이 확실히 올 때까지 좀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상담할 때도 그렇고 참 되게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다투고 싸우는 경우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마음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상담은 해야 되겠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40이 됐으니까 다투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라고 제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여기 미혹이라는 것이 화려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분노의 원망의 미움 쪽으로 밀고 가는 것 이것도 미혹인 거 아십니까? 차단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노 지수를 갖게 해서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요. 평안함이 뭡니까? 거친 파도 속에서도 파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평안인데 우리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정욕만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순수함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끓고 분노와 억울함이 생기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교하기 전에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나눴는데 아니 캐나다란 그 땅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가도 가도 그 넓은 땅이 얼마나 산불이 크게 났으면 뭐 사람들 얘기는 대한민국 절반이다 그 이상이다 하는데 그 얼마나 또 많이 탔으면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뉴욕 하늘이 캐나다에서 뉴욕까지 워싱턴 DC가 얼마나 먼데요. 하늘이 노랗고 시뻘개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만 년 살 것처럼 본에 대해서 나의 편리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 질서도 영적인 교훈도 다 뒤로 팽개치게 됩니다. 그것이 실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때가 되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응답받으리라, 위로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딱 받을 때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할 때 환호성이 넘쳤을 겁니다. 그렇구나. 1년이면 2년이면 그런데 말씀을 더 들어보니까 70년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아들들도 집계자서는 뭐라고 손자 때냐 아니면 증손자 때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한 때 그것이 7일일 수 있고 7년일 수 있고 70년일 수 있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정도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겸손해야 되겠죠.
스스로 지혜롭게, 스스로 내게 유익하다는 곳에 달려가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무슨 생각이죠? 내 생각입니다. 와, 내게 정말 이득이 되겠구나 생각하는 그것을 갖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좀 겸손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라도 보십시오. 물어봤다 그러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응답 올 때까지는 기다리십시오. 미련한 자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나약하고 오히려 병들어도 겸손한 자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편한 곳, 화려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곳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죠. 이런 얘기하면 다 지금 비웃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잠시 잠깐 오면 이 모든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천국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고 만져보게 되고 응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간절히 기도한 사람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기도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간절함이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고 멀리 떠나가 버렸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십니까? 남보다 부족해서 남보다 연약해서 오늘도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부잣집 옆에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 없으면 나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나약한 존재인데 오늘 하루도 오늘 먹을 빵도 오늘 먹고 마실 수 있는 즐거움, 소망을 주십시오라고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때가 되면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 뜻대로 안 되니까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해쳤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이 은혜라고 감사라고 할 때 오히려 책망하며 어제 애굽의 관원을 죽인 것처럼 네가 나도 죽이려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죠. 40년 동안 광야 속에 후회와 한탄 속에 살다가 때가 되어서 그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전쟁하지 않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열정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할 겁니다. 혈기 죽이시고 욕정 죽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를 아셔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벽을 보고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잘한 것도 아시고 칭찬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대신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머무르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이 성읍이 편안한 것처럼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상황,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축복의 동심원 근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안과 편안, 여기 오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편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참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편한 것 알면서도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답답하고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평안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편안함으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런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속에서 편안함을 얻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거나 범죄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거친 환경 때문에 유혹받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넘어진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곳에 그 사람들과 환경들로 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공의와 평안을 베풀게 하시는 이나여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